모세가 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가만히라 아론의 머리에 꽂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소사니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소사니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물로 대장과 절강에 빛을 쓰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성도라 일컬음 부른 아버지여 그 명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욕에 어두워서 우리의 욕정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제가 여기 지금 키가 커졌어요. 이 발판을 했더니 너무 키가 한 4cm 커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키만 커진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여기 서니까 이렇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렸고요. 왜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렇게 하실까봐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밖에는 추운데 안에는 더우시죠? 더우면 졸립니다. 그래서 이 졸린 것을 몰아내고, 자,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레위기 8장을 나누게 됩니다. 이 8장은 드디어 이제 제사장 유임식이라는 그것을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조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보자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회중을 모아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을 아돌람 잔치처럼 모아라. 많이 모아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히 나중에 2명은 죽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나누겠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에봇을 입혀요. 에봇은 조끼 같은 옷이에요. 여러분 지금 옷 입은 조끼 같은 옷을 입히고 거기에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위에 금패를 붙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막 경건하고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제 앞으로 세워질 제사장들에게 품위와 영예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제사장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가운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지금 이 제사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일꾼이 저같이 가운 입은 목사들 뿐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똑같이 저와 똑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네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성도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요. 누가요? 제가 누가요? 보면 제가요 해보겠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게 아니고 장로들이 그런 게 아니고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더 커지겠죠. 그러나 그의 그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제 좋은 옷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금관을 쓰고 이렇게 영예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예전에는 특정 어떤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소속되어서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중에 어떤 형제는 금요일날 내가 금요기도 시간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저에게 했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정말 가고 싶은데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제가 못 나가요. 죄송해요. 일이 이제 안 생기면 꼭 나갈게요 라고 전화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주일날 일 안 해도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 이거 사실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걸 부정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일자산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답답한 마음도 토로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도 토로하고 제가 성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사랑해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 또 내 인상이 경직돼서 성도가 어쩌면 상처 입었던 이런 것들을 막 토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서 한 말씀이 올라왔어요. 어떤 말씀이 올라왔냐면 너는 나의 브랜드야.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는 나의 브랜드야. 너는 나의 브랜드야. 그 말이 왜 올라올까? 제가
작년부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젊은 날에 이거 부정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서 이걸 그래서 이게 끊겼는데 이상하게 작년 퇴직하고 나서부터 기도를 하면 뭐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의 브랜드야. 브랜드? 브랜드가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을 내려와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브랜드 그냥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산에 내려와서 묵상을 하는데 브랜드라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낙인이라는 말이에요. 뭐 도장으로 이렇게 낙인한다 그러잖아요. 브랜드는 낙인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또 이렇게 신발을 살 때 명품을 신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나이키 신으면은 막 그 부자여가지고 엄마 나 신발 사줘요 막 이러면은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이제 못 사주잖아요. 가난한 집 애들은. 저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보영 목사님 설교 중에 그 고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고아 중에 하나 애가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은 거예요. 나이키. 근데 여러분 시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이키 말고 너이키가 있어요. 너이키. 나이카 뭐 이런 거. 그 받침 하나만 딱 넣은 거.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너이키를 사줬다는 거예요. 막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나이키. 그래가지고 막 학교 가서 자랑하려고 신고 갔는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나이 신발 안 신어요 하고 던졌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놀린 거예요. 딱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고 너이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창피를 이렇게 겪고 와가지고 나 이 신발 안 신는다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야 매직펜 하나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너를 거기 이렇게 지우고 나자로 해갖고 이 녀석아 이게 나이키잖아.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우습지만 뭐예요? 브랜드가 그렇게 똑같은 신발이라도 무엇을 찍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브랜드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오늘 따라서 해보시는 게 많아요. 좋을까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이요.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브랜드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품이고 하나님의 브랜드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브랜드, 하나님의 명품이 되기를 소망해요. 짝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짝퉁은 지옥 가요. 명품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찍은, 하나님이 낙인한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브랜드가 뭐냐?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브랜드, 왕같은 제사장. 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이제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죠.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철저히 어떻게 지켰더라. 그렇게 했더라. 모세야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가져와라. 예. 회중을 모아라.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라. 예.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했어요. 그것이 11번 나와요. 8장에. 오늘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모세가 순종했다가 11번 나와요. 특별히 36절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갈게요. 36절 8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민율을 준행하는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 준행했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각자 소속된 게가 있어요. 뭐 가정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설교 잘 하면 안 된다는데 그냥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가족 같으니까 김영자 권사님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면 이영국 목사를 통하여 그의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처한 처수에서 누구 아무개를 통하여 우리 정강근 집사를 통하여 우체국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내가
이 길을 따라갈까 생각은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순종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말씀으로 표현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꾼이 마땅히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생각이, 여기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이성으로 세상 경험으로 이야기해도 땅이에요, 인간은. 그러면 하늘은 높아요, 안 높아요? 하늘은 더 높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사람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우리 구세주는 누구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것이 있어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소개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우리 수준에 머물러요. 그리고 우리의 최고 베스트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올려야 돼요. 그것을 제가 2주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온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적 온도를 올려야 돼요. 그럼 영적 온도를 어떻게 올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영적 온도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에서 끝나나요? 기도 다음에 이어질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돈이 없어요, 내가 너무 사업이 안 돼요, 그래도요 그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요. 인간이 볼 때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열쇠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종은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다시.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열쇠이다. 내 이성으로 생각이 안 돼요. 내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냐?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가 물로 그를 씻기고 아론에게서 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입히고 에봇의 장식기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배를 치고 흉배에 우림과 주님을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의 전면에 흠집을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뭐를 해요? 씻겼다고 해요. 씻기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클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요, 정결한 존재,
깨끗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부정한 것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부정하게 되었어요. 세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생각하는 거 아주 정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힘이에요, 힘. 세상은요,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유지하는데 최고봉에 선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 뭐 할 때도 하나님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돈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기 강대상에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다이아몬드 그릇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여기 이제 많이 놓고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가져갈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금그릇 가져갈 거예요. 정상이에요. 나는 질그릇 가져갈 거 거짓말. 그죠? 다이아몬드 그릇이나 금그릇을 가져갈 거예요. 왜요? 이거 팔면 돈이 되니까. 이게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이 금그릇, 은그릇에는요, 배설물을 하나씩 넣어놨어. 똥파리와 함께. 네. 그리고 질그릇을 깨끗이 닦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는데, 요 그릇 3개가 있는데, 이 그릇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맛있는 것을 떠서 드세요. 그러면 이 어떤 그릇 가져가시겠어요? 그 금그릇 가져가시겠어요? 자기가 먹는 데는 안 가져갈 거예요. 왜요? 거기 똥파리가 있으니까. 깨끗한 질그릇을 가져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부자고 뭐 세상에서 명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깨끗하냐. 너가 정말 네가 정말 깨끗하냐. 네가 오물이 묻어있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질그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매일 매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막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께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이켜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웃어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서야 어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께 돌이켜져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깨끗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한다라면, 정말로 그게 신앙의 체력이라고 한다라면 어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호소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질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깨끗한 질그릇이 되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할 때에, 예전에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꾸며주신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아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 너는 참 성경 막 지식은 참 얘기 많이 하고 막 우리가 듣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자꾸 무슨 기름 부음을 얘기해. 뭐 기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식용유를 뭐 바르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름 부음을 소망해야 돼요. 그냥 성령 받는 거고 기름 부음 받는 거하고 틀려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도 그래요. 성도들이 예배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일어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냐? 저부터 기도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교제도 하셔야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먼저 오면 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름칠을 해야 돼요. 제가 저기 그 봉담 쪽에 가면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흰돌산 기도원을 이렇게 건축하신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좀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보면 목소리도 저보다 안 좋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막 이런 목소리거든요. 근데 되게 유명하시고 뭐 몇십만 명 목회를 하시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는데 그런 걸 다 차지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윤석전 목사님 그걸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읽게 되었는데 윤석전 목사님이 제가 지금 회개했어요. 개척을 하고요.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있는데 믿을 사람이 없고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이제 뭐 다니엘 기도회를 하자, 뭐 전도를 하자, 뭐 막 이렇게 막 인간이 뭘 세우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했느냐? 제가 참 회개를 했는데 사모한테도 그걸 강요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같아요. 16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개척하고 매일 예배당에 하나님 그분 유튜브에 한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샘 목소리거든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그냥 16시간씩. 그러니까요. 목소리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은데도 그냥 예배드리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의자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이거 내 자리야. 누가 아무도 앉아. 시커는요. 시건 바리새인보다 악한 거고 그러시면 안 되고 내 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올린 자리에 이 자리에 내가 기도를 엄청 올렸는데 새로운 성도가 여기 앉으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그 의자에 역사가 있다니까요. 무당이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어느 특정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어디 가면 왠지 기운이 느껴지는 거?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기운이 느껴져요. 성령의 기운이.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건 저와 여러분이 물론 저부터 해야죠. 우리 목사님하고 저부터 기름 부음이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우리 형제 지금 뭐 있지만 하나님의 찬양할 때도 우리 연지도 있지만 마이크를 대고 내가 뭐 이 스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뭐 나의 하나님 만약에 찬양 나의 하나님 내가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막 내 삶을 막 드리는 그 찬양을 막 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지가 소양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노래 스킬은 없는데 연지가 찬양하면 나의 하나님 하면 막 듣는 회중들이 막 울어.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이크에 그 악기에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말씀 보는 여러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하심이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길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14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앞으로 나올 제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속죄제, 두 번째가 번제, 세 번째가 화목제,
이 제사가 계속 나와요.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제사는요 5개 제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하나 빼먹었죠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꼭 빼먹더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자, 그 성경 순서대로 해볼게요. 제가 이 속죄제부터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5개가 있는데 이 제사 중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에서는 제사장 유임식을 하면서 3마리를 준비시킨 거예요. 첫 번째 뭘 준비했어요? 수렴소. 뭐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순양 몇 마리? 2마리.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뭐예요? 화목제를 위해서 모세에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제는 이 5대 제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뭐에 관련됐다고요? 죄사함. 누구 죄? 내 죄. 자, 첫 번째 속죄제는 죄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죄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예요. 두 번째 번제는 뭐예요? 죄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그 형벌을 없애버리는 게 번제예요. 세 번째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화목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 제사를 드리면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29절까지는 수렴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를 통해서 순양 한 마리를 화목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회중 공동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들을 적용해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요 죄 자체로 용서받는 속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또 막 죄를 지어요. 우리가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 죄의 진노로부터 속죄받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죄를 지니까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예요? 나만이 예수님을 믿어. 나는 천국 가. 그런데요, 심각하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99.9%가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당에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예배당이라도 가서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담을 치면 안 돼요. 셀로 얘기해 볼게요. 1셀 우리끼리, 2셀 우리끼리, 3셀 우리끼리.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간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관계 회복을 이룬 사람들의 삶으로 나오는 그러한 행위.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화목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 제사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까지 이걸 걸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원래 걸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은택이 형제한테 예배라는 말을 원래 번역 워십 경배로 번역된 성경 말씀으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는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온다. 지난주에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순재, 변웅전, 남포동. 이순재 선생님은 뭐 탤런트로서 대발이 아빠. 제가 결혼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는 무조건 신라호텔 신혼은 아름다워라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모르실 거예요. 그거 신혼부부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냉장고도 주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신라호텔에서만 했었어요. 그 돈이 없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신라호텔에서 하게 그 신혼은 아름다워 참석시키려고 그렇게 갈 때에 제가 입었던 한복이 어떤 한복인지 아세요? 대바리가 입었던 한복이에요. 그때 연속공부 사랑은 뭔가 거기에서 최민수 씨가 대바리였어요. 그 대바리 아빠 이순재 영원한 국민 아빠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옛날에 그 명랑운동에 저 어렸을 때 보면 키 크고 잘생긴 아저씨 명랑운동에 뭐 하는 그 연예인들 그 변웅전 씨 그 다음에 되게 코믹한 분 남포동 씨 코미디언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또 다 수소문 해가지고 요즘 뭐 세상이 좋아져가 인터넷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순재 씨, 변웅재 씨 다 불교를 믿더군요. 남포동 씨는 종교가 없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선 선생님으로 들었지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내 주위에 나를 예수 믿게 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감사합니다 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마지막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힘드세요? 너무나 생각이 많고 세상 일이 많아서 힘드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꾼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